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번 이렇게 제일 많은 지 뭐예요? 바람 피운 죄. 성사를 보석을 조금 주는 대로 가지. 고백 성사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 외국 신부님이 계셨어요. 본당 신부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본당 신부님으로 현 신부님이라고 계셨고 또 더 연세가 드신 기후곤 기 신부님인데 하여튼 성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외국 신부님인데 이제 성을 기씨로 이렇게 뭐 했을 거예요. 그 양반이 기도 잘 어렵고 한글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듣긴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또렷하게 잘 나오질 않은데 그 양반이 이제 본당 신부님이 미사하는 동안에 이 기신부님이 고백 성사를 주고 있는 거예요. 늘상 이제 그런 식으로 보조해러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가끔씩 고해소에서 소리가 빽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 양반은 원료 원칙이에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번 이렇게 그 소리가 몇 번 소리는 뚜렷하게 잘하셔. 하도 그걸 반복하셔서 그런지 무슨 죄를 졌습니다만 그게 몇 번인지를 정확히 해야 돼. 응?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미사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양반한테 공포의 시간이야. 응? 그 양반은 죄를 우리가 고백하러 들어갔다가 질려서 나와.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응? 서 있을 때 똥 씹은 얼굴이 이게 아니고 뭐 이제 죄를 고백해야 되니까 뭐 이게 뭐 다 그렇잖아. 시우리한 얼굴로 있다가 나오면 그래도 펴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 가뜩이나 죄를 고백하던 그 어떤 뭐야 좋은 마음은 아니잖아. 그런 마음이 오히려 들어가기 전에 더 공포에 질린 얼굴이야. 예? 그랬다가 그냥 그러니까 뭐라도 몇 번이라도 자꾸 말을 해야 돼. 그 습관이 아주 양반이 계실 때 전신자가 공포에 떨었던. 그러니까 본당에서도 요새 뭐 보좌 신부님 계신 데는 어떻게 성사를 보석을 조금 주는 대로 가지. 될 수 있으면 보좌 신부한테 가지. 왜 본당 신부는 내 목소리를 알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실제로 알을까 모를까? 알아. 아는데 한 명만 알아? 애지간하면 다 알잖아. 이제 몇 년 지나면. 그죠? 그러니까 이놈이 지은 죄가 저놈이 지은 건지 나중에 헷갈려 이제. 그리고 죄가 다 비슷비슷해. 에? 제일 많은 죄 뭐예요? 바람 피운 죄, 오입질한 죄, 사기친 죄, 도둑질한 죄, 깡패짓한 죄. 이거 빼놓고 이거 또 심각해지고 설마 명신이 내 남편도? 이랬지. 뭐 다 쥘매사 빠졌습니다. 뭐 어쩌래. 어떤 인간은 성사 이제 저기 뭐야 이제 죽어서 나오는데 신부님 나 쥘매사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주 공개를 해 공개를. 응? 성사 그냥 뭐래 그 영성죄 해 그래. 다 까발려 놓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뭐 어떻게? 응? 어차피 뻔한 죄야. 뻔한 죄니까 남이 뭐 니도 빠졌고 내도 빠졌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다 떠벌떠벌한 사람이 있어요. 에휴, 고해 성사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 없어? 사실은 여기서 예를 드는 것도 그냥 다 그 시기 그나물에 그 밥인 죄들, 특별한 죄들이 뭐 있어 없어? 없어요. 비슷해.
사람 죽이는 정도가 돼야 어이구 이렇게 될 텐데 뭐 털고 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흉보는 것들이 다 죄지. 그죠? 남들이 야 그 지집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얘기들이 결국은 다 비슷비슷한 상경에 놓인 죄들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도 성찰이랍시고 어떤 하고서 고백성사에 들어와서 죄를 뽑고 이게 왜 그렇게 하겠어요? 똥개 올려놔도 뻔한 죄들이야 사실. 사실 요 제일 좋았을 때가 코로나 때지. 고백성사 어떻게 했어? 각자 성찰하고 각자 공동 고백이지. 혼자 막 하면 공동 사직을 해줬잖아. 그때 좋았어 안 좋았어? 그때 죄 터진 사람 손들어. 때는 요 때다. 그래서 아직 개신교에서는 뭐라 그래? 직접 통한다 그러죠? 하느님과 직접 다이렉트로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데 그 교수님이 또 얘기하는 게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죄를 고백하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천주교의 성사를 또 부정하죠?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 아니 사람이 사람한테 했을 때 마음의 어떤 울림이나 회개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 저런 분은 성사 볼 필요가 없어. 다 알잖아. 사실 그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럼 풀렸는지 매는지 누군가 얘기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거든. 이거 다이렉트 통하면 어쩌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많이 하잖아. 아이고 성찰 들어가서 아이고 오늘 죄 졌는데 어쩌고 하잖아. 그지? 근데 그것으로 끝이야. 근데 누군가가 선언을 해줘야 되거든. 그 의무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준 거예요. 또 사도들은 그 협력자에게 신부들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는 이제 풀어졌어? 이 얘기를 해야지. 그죠? 어디도 그 성모님 저기잖아. 수태고지잖아. 그죠? 그랬을 때 갑자기 혼자서 임신하게 되면 누가 알아? 그죠? 선사가 나타나서 임신할 거야? 알렸지. 그래서 이제 누가 된 거야?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 거 아니야. 뭔가 하느님께서 하신 일은 맺고 끝맺음이 항상 정확한 거예요. 왜? 3D 안에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3천 안에서 사는 인간, 특히 뭐야? 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느껴 안 느껴? 못 느끼는 거예요. 자꾸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는 애기한테 임쉽게 해지마 한다고 걔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뜨거운 게 뭔지 경험이 없어. 그래서 뜨거운 걸 겪어봐야 이게 손을 댔다간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지가 한번 뜨거워 한다면 뭐야? 일로 와, 너 한번 대봐. 손을 잡아 끌어도 돼 안 돼? 그때 기를 쓰고 안 된다 이게요. 이게 뭐예요? 경험이야. 경험치에서 얻어지는 이런 것이 그 사람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이 먹도록 경험이 있어 없어? 이런 일 저런 일 뭐 좋은 일 그지 같은 일 겪었잖아. 네. 그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또 엉뚱한 친구가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저 인간은 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후딱 죽어버리는데 결국 내가 암에 걸렸는데도 아이씨 뭐 살만하네. 옆 사람이 봐. 살만한 얼굴로 보여? 뒤질 얼굴로 보여? 이 얼굴은 왜 쳐다보고 씨 웃고 있어? 씨. 옆 사람 얼굴 어떻게 보여? 아줌마 이리 불러 쳐다보네. 자매님 옆 사람한테 아이고 날 봐. 아이씨 훈련이 안 돼 있어. 저 아줌마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 일어나봐 빨리. 지금 만나줘 언제 오니? 꼭 협박을 해야 돼.
잘생겼지? 참 보기 드물게 이쁜 얼굴이야. 60 남았어. 이게 뭐예요? 존재 자체가 이뻐 안 이뻐? 이뻐요. 암에 걸렸을 때 이뻐 안 이뻐? 이뻐요. 다 누구나 저마다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네. 임명신, 너 일어나. 있나? 오늘은 은근히 개김성들이 다 강해지는데 빨딱빨딱 안 일어나고 돌아봐. 이게 암 환자로 보여? 아니요. 어떤 얼굴로 보여? 예쁜 얼굴로. 예쁘죠? 네. 너 어디 가서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네? 침대에 누워서 열꽃 피고 막 했을 때 네 얼굴에 네가 봐도 못쓰다지? 네? 그래서 안 그랬어.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쁘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듣잖아. 네. 네? 그래서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여기 오면 다 존재 값어치가 드러나더라 이게. 예? 우리 서로 마음 안 잡게 위해 주는 것 같아? 안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오감을 통해서 이런 얘기, 아 예쁘네.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뻤었나? 이런 생각 하잖아. 그지? 여러분들 뭐 내가 강론되긴 하지만 1등 신랑감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고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아, 난 역시 1등감이야. 어? 이런 놈이 장가를 안 가고 신부 생활 한다는 게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지만서도 어? 어느 연인도 울겠지. 원래 내 짝꿍 있었을 거 아니야. 아 그래 안 그래? 집신도 짝인데 내가 집신만도 못할 일은 없잖아. 근데 내 짝꿍 어딘가 울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연을 내가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생에 태어났으면 짝꿍이 있다고 다. 근데 나는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네. 더 큰 사랑을 내가 선택했다고 봐야지. 원래 신학교 들어갈 때 그런 마음에 일도 없었어. 네? 어린 놈이 뭘 알아? 나 소신학교 들어갔거든. 소신학생 뭐 고등학교 졸업한 놈이 무슨 아니지. 중학교 졸업한 놈이 고등학교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소신학교라고 고등학교 때 신학교가 있었어. 마지막 졸업생이었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중학교 졸업하고 떡고머리 같은 그 시골 중학생 그 어린 녀석이 무슨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를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죄 중에 있는 인간들을 죄 속에서 꺼내주고 이런 거창한 그 뜻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개뿔 일도 없었어. 그냥 신부 본당 신부 보니까 그래도 자동차도 끌고 쌀밥도 먹고 맛이. 응? 아이고 이건 완전히 상류층 사회의 삶을 살더라고. 군 체육대라면 항상 신부님 지정석이 있었다고. 본당 신부님 여기 앉으세요. 응? 요새 신부님 운동한다고 신부님 불러 안 불러? 대학교 나온 사람은 그 군에서 한두 명밖에 없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똑똑해 안 똑똑해? 엄청 똑똑한 지식인 중에 하나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 유지 중에 한 분이야. 이런 대접 받으니까 어릴 때 그 모습을 봤으니 뿅가 안 가. 집안 꼬라지로 봐서는 정계 출신할 일은 없고 태산이 있어서 돈으로 제일 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신부 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다. 이런 야망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입기 뭘 있어. 아이고 진짜 중학생 놈이 뭘 알아. 그냥 어릴 때부터 복사를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늘상 다니던 애가 신부님 수임 보고 성당 다니는 게 일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야 습관. 정치인들을 봤어 경제인들을 봤어 하는 사람을 봤어 맨 보는 게 신부님 수녀님이야. 그러니까 신부님 되면 저 정도는 살겠지 이런 마음은 있을 수도 있어. 있었을까? 있어야겠지?
근데 그런 놀던 물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놀던 물이 맨날 보니까 그거니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특별히 시골에서 무슨 야망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오기 쉬워 어려워? 쉬워. 그 집 분위기, 그 집 환경, 사는 지역. 옛날에 무슨 누가 3번 이사했다 그랬잖아? 맹자야? 맹모 삼천알이지? 예? 맹모 삼천지교? 그 맹모가 우리나라 사람이지? 중국 사람이야? 아, 우리나라 맹시상 가진 사람 있어. 그 동창이 맹시야. 예? 꼭 중국 사람 왜 자꾸 그 집어넣어? 한국에 있는 맹씨가 3번을 이사했다네. 어디 갔어? 무덤가로 갔더니 장사지 아이고 대이고 하는 걸 따라했어. 또 시장 가더니 왜 그래 막 차나 막 하면서 하는 거 있지. 그리고 흉내내고 또 어디야? 서당에 갔더니 글을 읽더라. 예? 그런 게 있죠. 사람은 그 환경, 보던 환경에서 그걸 보는 대로 몸에 배게 돼 있어. 유전자가 늘상 그걸 보면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왜 성당을 하면 밥을 안 줬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성당을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성당 딱 2번 빠져봤어. 주일 미사. 이때까지 살면서. 예? 이게 박수 받을 만한 일이야? 우리 이 시골, 우리 같은 집에서는 기본이야. 내가 5대째 순교자 집안에서 33년째 사제 생활하고 주일 미사는 딱 2번 빠져봤어. 하나는 홍역을 날려나고 1번 빠졌고, 한 번은 주일 미사 빠지면 지옥 간다 그래서 진짜 지옥 가나 안 가나 실험을 해봤어. 그랬다가 뒤지게 혼나긴 했지만 그 외에는 주일 미사 빠진 기억이 별로 없어. 예?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세상적인 그 시골이니까 뉴스, 텔레비를 뭘 해? 이런 게 있어. 나 어렸을 때는 하루에 버스 2번 지나갔어. 아이고 소리가 나오지. 예? 그렇게 깡촌이지 뭐. 강북 이런 데가 지금은 커졌지만 옛날엔 다 시골 아니야? 그런 시골에서 사느니 맨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그런 신앙적인 것이니까 어쩌면 신부 되기가 훨씬 더 쉬웠겠지. 그지? 왜 옛날 588 청량리 막 이런데 그런 데가 많은 데서 자란 아이들은 커서 뭐가 됐겠어? 나도 크면 포주해야지. 이랬겠지. 에? 야, 일어나봐. 응. 이 정도만 돌아봐. 이 정도만 됐으면 내가 포주 됐을 거야. 너같이 잘생긴 녀석이 여기 앉아있다는 게 나는 신기할 따름이야. 이 젊은 나이에. 그지? 존경스러워. 내가 너같이 10cm만 더 컸어도 강남 캬바를 쓸고 다녔을걸? 그러면 똥광 찾으세요 막 이런 있잖아.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곧 삶이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늘상 그렇게 사니까 성사를 봐라 하라는 얘기가 그냥 늘상 뻔하지 뭐. 그지? 맨날 싸우고 그 애들 때 하는 게 뭐야? 싸우고 거짓말하고 성당 빠졌다 하는 거 이런 얘기들 뻔한 얘기들 안에서 그러니까 성사를 봐도 꼭 뭐에 관한 걸 봐? 하느님에 관한 걸 볼 수밖에 없어. 그죠? 왜?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드렸어요. 이렇게 해야 돼. 뭘 아프게 했는지 사실 잘 몰라. 어쨌든 거짓말하면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네. 그지? 부모님 말 안 듣고 농사 지으려 했는데 도망갔어.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한대. 엄마 아빠 일을 힘들게 한 게 아니라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 이렇게 연결을 시켜. 신부님 수연들이 항상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거야. 너 어제 나한테 뒷담화 했잖아.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한 거야? 하느님 아버지를 아프게 한 거야.
명신이 어제 뒷담화 했지? 네. 해봐.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은 사실 쓰리긴 할 것 같지만 진짜 누가 쓰려?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 감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네가 뒷담화에 야, 내 얼굴 쪽쪽 쳐다봐. 내 얼굴 보고 얘기해. 이럴 수 있지 너. 하는 음성이 들려 안 들려? 귀꾼이 열어봐. 내가 다시 얘기해줘. 네가 감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뒷담화에 뒤지려고 혓바닥을 막 면도칼로 팍. 들렸지 너? 네. 한 음성 들렸지? 이게 환청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하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네. 응?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사를 보는 것도 뭐예요? 사실 훈련이야. 습관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꾸 연결을 시켜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단순히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어. 이게 아니고 내가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왜? 저 사람 마음 안에 있는 하느님, 저 사람 마음을 함께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결국 내가 뭐야? 아프게 해드렸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먹고 싶은 사과였지만 반쪽을 나눠줬어. 저 사람이 너무 배고파해서.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 하느님하고 연결해야 돼. 어떻게? 저 사람 안에서 함께 배고파하는 하느님께 내가 사과 한 쪽을 드린 거야. 실제로 저 사람이 먹어. 그죠? 근데 이거 신앙적인 게 아니면 그냥 불쌍하니까 준 거야. 이걸로 끝나버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불쌍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쌍하지만 저 사람을 함께 아파하시는 하느님으로 연결을 시키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적인 죄를 고백하는 것이든 또는 좋은 긍정적인 선한 것이든 그것이 결국은 그 끝점이 누구 있어요? 하느님께 연결을 해야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면 인간적인 사이에서 남에게 속상해들게 아프고 뭐 마음이 아프게 하고 어쩌고 끝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느님께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이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인간적인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겨? 이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 습관화가 되면 이제 이렇게 습관에 젖어 사는 사람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너 한 달에 한 번씩 꼭 성사 봐야 돼, 성사 봐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시킬 수 있겠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훈련해온 사람은 뭐예요? 이 나이 때쯤 되면 어른들이 하는 얘기 있지. 사는 게 죄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지. 네? 어떻게 보면 그 노인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는 게 죄요라는 것이 뭐 고백할 줄 몰라가지고 아이고 노인네 그렇지 뭐는 제대로 기억해내고 성찰을 하겠어.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 뜻 안에 정말로 성철 스님이 했던 그 말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어이씨 그게 뭘 어쨌다는 거야. 아니 그게 70년 뭐 면벽에서 깨달은 말씀이야? 참 너무 웃기지. 그안겨. 근데 그 말을 초등학교 3학년 했으면 와 이러겠어? 아 새끼 뭐 알긴 안 해. 산은 산이고 물은 뭐지. 산이 물이 될 수는 없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랜 세월을 수도했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란 그 단어가 뭐예요? 와 뭔가 심오한 뜻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에? 단순히 초등학교 학생도 하는 그 말을 그냥 내뱉었겠어? 그죠? 그건 아니겠지. 뭔가 오랜 세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라는 그것이 인간 본연의 뭔가를 깨달음이 있었겠지.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 뭔가가 함축적인 말로 뱉어낸 말일 것이다 이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네. 내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명시는 명시고 나는 나요 이딴 소리 했어봐. 응? 저게 뭐자는 시츄에이션이야 이러고서 뭔 뜻이 있을까? 있겠지? 있을 거야. 없으면 안 되겠지. 네? 저 입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5대째 신앙 구교 집안에 또 뭐야 33년 사제 생활에
저 말을 했을 때 뭔가 뜻이 있겠지? 우리로서 뭔가 생각 못하는 뭔가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 안겨. 그러니까 툭 내뱉는 그 말이 우리 80, 78세 노인의 고백에 들어와서 사는 게 죄요 이렇게 했을 때 그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이 무식한 할머니 성찰 좀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뭔가가 있을 거라 이게요. 예? 네. 늘상 그분의 삶 안에 뭐 나를 예를 들어서도 그래요. 지금은 꼭 은총이 가신 말에게 빠서 중에서 함기를 라발라발라발 한다고 해서 꼭 기도만이 되느냐 이게요. 삶 안에서 그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을 잊어버린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에? 똥 누다가 옷 입는다가 자다가 뭐 하다가 늘상 하느님의 내 안에 계심을 느껴 안 느껴? 느껴요. 이 느낀다고 하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야. 하느님 누구만의 마음 안에 다 숨어 계시겠지? 다 살아 계신다니까 계시겠지 뭐. 이게 아니고 내 안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와야 돼. 자, 눈 감아. 하느님 아버지 하고 불러봐. 하느님 아버지. 뭐 느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있어야 돼. 에? 뭔가 아버지의 자유로움. 여러분이 겪었던 친정아버지 살아계실 때 느꼈을 때나 정말로 다정다감했던 그 아버지가 계셨다고 쳐봐. 에? 우리 아버지는 내 친구 같기도 하고 정말 내 든든한 보호자이다 뭐 이런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아버지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아버지를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온갖 모든 그 감정들이 살아나. 예? 아버지께 연민과 사랑과 정이 생겨 안 생겨? 생기더라 이거요. 그런 것이 생겨야 돼. 예? 하는 아버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죠? 신앙으로 듣기만 했어. 근데 그 하느님 아버지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초등학교 학생이 하느님 아버지 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 짬밥에 먹은 사람들이 하느님 아버지 쓸 때 느끼는 감정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그죠? 온갖 고통 속에서 수술대에 누워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해가 나와서 수술 잘 됐다는 소리 들으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이 환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축복을 얻기를 그렇게 애썼는데 그것이 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잠시도 내 옆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돼. 에? 느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느끼는 사람 손 들어. 대단하네. 이 정도 신앙심이 있어야지. 이 나이에 이 짬밥에 이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 지금은 말할 수 있다요. 에? 중학생이 내가 하느님하고 얼마나 사는지 아십니까? 막 이러면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소리 나왔다. 우리 학사님이 에? 저 나이에 20몇 살이? 27이야. 내 하느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나이 먹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와, 이런 말을 하는 거하고 60이 넘은 내가 응? 나이는 아직 아니야 50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거짓말을 못해서 탈이야. 응? 박사님보다 배를 먹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사제 생활이 뭔지 신앙이 뭔지 이것을 좀 알겠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의미가 같아. 달라요. 뭐가 달라?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네? 무게감이. 여러분들이 지혜가 무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묵직한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 네? 그 묵직이 뭐예요? 배가 왜 그 풍랑에 바다에 있는데도 딱 중심을 잡고 있을까? 배 밑에 물을 받는 그 균형을 잡는 물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세월호 때는 뭐가 빠진 거예요? 그 물로 채워서 중심을 잡는 것 대신에 짐을 실었어. 이게 물은 뭐야? 항상 요동치는 거에 따라서 항상 균형을 잡을 수는 이게 유동성이 있죠. 예? 근데 짐이라는 건 그게 뭐 고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빠진 거예요. 배는 넘어질 수가 없어. 항상 이렇게 됐다 그래도 다시 중심을 잡게 돼 있어. 배를 처음 막 건조해가지고 바닷물에 착 띄울 때 어떻게 해요? 씩 미끄러지게 하면서 촥
턱 자빠지면 이렇게 자빠져. 여기 이렇게 샤워된 게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다가 다시 딱 서게 돼 있다고. 이게 배야. 그래서 풍랑이라도 배는 안 자빠지는 거예요. 바로 그 무게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느님께 받았던 축복과 내 하느님의 현존을 조금씩 계속 느껴왔던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금은 뭐예요? 신앙인의 삶의 지혜에 무게가 잡혀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쯤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불어도 항상 넘어질 것 같아도 다시 되도록 딱 중심을 잡는 올바로 서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이가 되니까 알아 몰라. 나도 저 학사님 나이 때가 있었어. 근데 그 나이 때는 지금의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역시 인생에 뭐 오랜 세월을 견디게 해보니까 짠맛 찬맛 뭐 쓴맛 단맛 알기가 저런 소리가 나오네. 이 소리 하겠어? 못하지. 왜? 그만큼의 무게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서 연륜이 쌓여야 할 수 있는 얘기야. 안겨요? 초등학교 3학년이 책 보고 이렇게 외워서 한들 그 말이 값어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나이, 이 짬밥이 되고 보니까 더군다나 같은 나이에서 다른 사람은 더 큰 시련을 겪어왔어. 이겨내왔어. 이 자리까지 왔어.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지간한 풍파 시련 같은 것쯤은 지금 내가 겪었던 지금까지 어떤 삶의 무게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아니야? 세 발의 피지? 아니야? 오늘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해봤어? 죽다 살아난 게 몇 번이야? 그지? 이것도 모자라 3발, 4발, 5발, 6발 대볼래? 그래야 알아? 정민이 한번 7번 또 재발해 볼래? 한숨 나오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응? 이제 말을 제 자식이 어떤 일이 있으면 야 이놈아 그까짓 네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버티고 있어. 다 어찌 다 되게 돼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왜? 큰 시를 겪고 나면 태풍을 겪어내는 사람은 애지간한 바람 같은 건 바람도 아니야.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야. 지혜. 이 지혜란 건 다른 말로 하느님이야. 하느님을 내 안에 그렇게 보이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겪어왔고 이미 체험해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이야. 아시겠어요? 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 삶의 평소 때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 훈련. 뭔 일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해주시겠지. 난 하느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이 조금 느끼고 조금 느끼는 것이 지금 합쳐지다 보니까 하느님의 큰 존재가 내 영혼에 들어앉았을 때 그것을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체험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매 성사 보고 많은 이런 작은 것들이 그냥 나 편하자고 아니라 하느님과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것을 내가 죄를 고백함으로 해서 하느님과 화해가 된 거야. 하느님께서 이제 하느님께서 마음 편해지시겠지? 하느님께서 이제 나를 예뻐해 주시겠지? 물론 그런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고백해서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걸로 인간적으로 머물지 말고 하느님께 마음을 상해드리는 것을 내가 위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하면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하기 싫은 것을 반복함으로 해서 이제는 사는 게 죄요. 이건 부정적인 것이죠. 사는 게 기도요. 이런 말이 나오겠지. 안겨요. 옆 사람 봐. 이 인간이 사는 게 죄처럼 보이는지 기도처럼 보이는 건지 여러분의 눈에 상대방들이 가볍게 보이면 돼 안 돼? 묵직한 느낌을 받아야 돼. 그 묵직함이 철삭되는 것을 묵직하다는 하진 않지. 그죠? 누가 봐도 중심을 잡고 있는 무게감이 느껴져야 돼. 저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해도 새 나가진 않을 거야. 저 사람한테 얘기해도 내 비밀은 지켜질 거라는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전현한테 얘기했다 하던 온데 다 까발려. 큰일 나. 제 앞에서 어떤 말도 하지 마. 건수만 주면 그 말도 부풀려서 이상한 쪽으로 나가.
그런 말을 듣는 존재라면 이 인간은 뭐예요? 에? 가벼운 정도가 아니지. 전에 주둥이를 확 그냥 에? 이빨을 뽑아버리고 싶지. 얘 입을 확 다물고 있는가 봐. 응? 안 뽑히려고 막 네가 한 짓을 알렸다.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상 하느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사는 게 죄요. 그렇지만 말만 사는 게 죄요 이렇게만 하나님 놀리는 거야. 에? 성사 자체는 것도 놀리는 거야. 아유 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도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이 해보려고 하는데 실수하네요. 이런 말이 들어갈 수 있겠지. 그죠? 지금 내가 늘상 24시간 1분 1초도 쉼 없이 하느님 말을 생각할 수는 없어. 그리고 죄를 짓는 24시간 1분 1초 빠지지 않고 죄만 지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 부족함과 내 좋은 점을 항상 그것을 하느님께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도록 훈련을 그렇게 하시도록. 예? 오늘 하루 성찰하면서 아유 하느님 오늘 하루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사 매분 매초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이 입 밖에 막 내진 않아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예? 친정아버지 관계 좋으면 친정아버지를 떠올리면 그 좋은 그것이 기억이 나. 예? 떠올라. 그것처럼 하느님께 관한 것도 떠올라야 돼. 근데 하느님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어. 성서를 먼저 읽어. 하느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성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뭐 습관을 들이는 거야. 은총에도 가시면 정석 5번만 해야지 이가 아니라 정성이 없어도 하루 50단을 하는 거야. 응? 해봐. 습관을 들여. 습관 되는 게 뭐야? 공부하는 습관 들이려면 무조건 앉아 있어야지. 들어든 안 들어든 같이 책 읽어야지. 응?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은총에도 가시면 저 새끼 아주 싸가지식 은총에도 가신 말이죠. 응? 그러잖아. 언니가 열심히 묵직도 하는데 뒤에서 동생이 테레비보면서 언니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뭐 떡이 나와 그랬더니 저 망할년에 입 좀 타. 저 망할년 주디 좀 닫아버려 주시고 은총이 가득하신 욕을 해도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야. 응? 그지? 이 정도는 돼야지. 예? 그러면 그 습관이 결국은 이 짬밥쯤 되면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걸 내가 느끼게 되더라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 자체는 하느님이 돼야 돼. 무슨 하느님? 작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누굴 느껴야 돼? 하느님을 느껴야 돼. 제가 말하는 입, 여러분 박신부가 말하는 행동, 말하는 입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을 보고 누굴 느껴야 돼? 하느님 아버지를 느껴야 돼. 나를 통해서 하는 건 저 새끼 사기꾼인데 이런 느낌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침을 흘리지 그러면. 삼킨 거예요. 삼켰어? 아주 입만 살았나. 이 짬밥 되니까 받아치는 게 아주 능수능란해. 나하고 오래 살아서 그런가? 어쨌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이 나올 때까지 훈련을 반복하시도록. 아시겠죠? 네. 옆 사람에게 일상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 잡거사 해주세요. 아멘. 이번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